샬롬, 2023년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좋은 봄에 우리의 마음도 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푸른 싹이 돋고 때에 맞는 비가 내려 우리의 마음속이 푸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요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7절은 떠오른 도끼 이적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좁았나 봅니다.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제목을 가져다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허락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멜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도끼는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나무를 벨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도끼밖에 없었는데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더 이상 나무를 벨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마침 엘리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어디 빠졌는지 물으니 제자는 어디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지만 이 짧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연을 다스리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러한 이적을 통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입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을 통해 선지자의 제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8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이 단락은 발단, 전개, 결말의 세 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발단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엘리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알아서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체포한 후 이스라엘을 침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혜로운 듯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대적하는 것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아람 왕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수많은 말과 병기와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 말과 군사들이 가득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우리는 이제 어찌합니까? 했지요. 하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하늘 군대는 산에 가득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였지요. 그리고는 반대로 엘리사를 에워쌌던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론으로 엘리사는 그들에게 이 길은 그 길이 아니라 하며 그들을 인도했는데요. 사마리아로 인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지요. 이들이 눈을 떠보니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자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에게 이들을 치면 되겠냐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칼과 활로 사로잡았다 한들 어찌 치겠느냐며 떡과 물을 주고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합니다. 아람 왕은 많은 음식을 베풀었고 음식을 먹고 돌아간 아람의 군사들은 다시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24절에서 34절은 사마리아 성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람의 1차 침입 때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면 이번 단락은 사마리아 성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1차 침입 이후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것 같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포위되어 있다 보니 성 안의 사람들이 크게 굶주렸습니다. 얼마나 물가가 올랐던지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 되었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머리는 다른 모든 부위보다도 먹기에 제일 나쁜 부분이어서 가장 값이 싼 고기였지요. 그럼에도 부정한 나귀의 머리가 터무니없이 비싼 은 80세겔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비둘기똥은 긴박할 때 음식으로 이용되었다고 알려집니다. 이처럼 성이 포위되고 기근이 극에 달했을 때 동물이나 사람의 배설물까지 먹었다고 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호람 왕이 성 위를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여호람에게 말한 일, 곧 아들을 먹은 사건은 당시에 극심하였던 식량난의 실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이 여인의 청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삶아 이웃과 함께 먹어야 했고 다음 날에는 다른 여인의 아들을 먹기로 했는데 다른 여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왕에게 나와 법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중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심각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람은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 자신의 몸에 베옷을 입고는 있었지만 백성들 모두에게 여호와의 법을 떠난 삶을 회개할 것을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는 말을 하며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선지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하거나 양식이 없을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집에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몇몇 경건한 지도자들이죠. 엘리사를 존경하였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람 왕은 화가 난 나머지 엘리사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여호람 왕의 의도를 이미 알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엘리사의 말이 끝나자 엘리사의 말대로 왕의 사자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은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더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에게 아마도 하나님의 구원을 더 기다려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악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지금 나서서 일하시지 않느냐고 빈정댑니다. 기다리는 대신 화를 내며 절망에 빠져 들어가기를 선택합니다. 볼 눈도 들을 귀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고 눈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눈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말하지요. 우리의 육안이 아니라 영에 속한 다른 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 진리를 따라 소망을 볼 줄 아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5월 5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해맑게 하소서. 누구라도 우리 곁에 오면 우리의 해맑은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먼저 아이와 같이 웃을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아람군이 이스라엘에 2차 침입을 해왔었지요. 아람 왕 베나닷의 침입과 사마리아에 닥친 기근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언된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16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또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이런 말씀들이 핵심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간의 불신과 의혹이 오늘 말씀 저변에 연이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인간의 불신과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됨을 훨씬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엘리사의 예언과 장관의 불신을 보여줍니다. 이 단락에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예언과 그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이에 대해 불신앙적인 자세를 취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고 예언합니다. 많은 곡물이 생겨나기에 백성들이 싼 값으로 그 곡물을 구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2절에서 장관은 이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하지요. 엘리사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는 저주의 예언이 같이 나옵니다. 3절에서 11절은 엘리사의 2가지 예언 가운데서
그 첫 번째 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성이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지요. 특히 이 단락에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던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성 안에 보급품이 끊겨 굶주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 등 처참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문 곁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성 안에서 살 수 없어 그들은 성문 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굶주리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어 식량을 구하러 멀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성 안에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나병 환자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3절, 4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래서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적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적진으로 들어갔으나 적군이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적군이 버리고 간 식량과 군수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굶주린 나병 환자들은 한참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 등 좋은 물건들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9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 성 안에는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들만 이렇게 먹으면 되겠느냐는 것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나병 환자가 양식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양식이 있는지 몰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양식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도 전하지 않았던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만일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적진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실 별 소망도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아람 군대에 군수품을 남겨둔 채 모두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두렵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던 거지요. 아람 군대를 동원하여 엄청난 양의 식량을 가지고 오게 하시고는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로 하여금 두려운 소리를 듣도록 하여 이번에는 다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서 그저 죽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을 나병 환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볼품없고 천대받던 나병 환자들을 통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하던 사람 중에 전도하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와 교회 나가자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지요. 나병 환자를 통해 사마리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전도의 때와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제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기들만 이 좋은 소식을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2절에서 20절은 사마리아 백성들이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이 단락은 오늘 말씀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지만 왕의 의심으로 지체됩니다. 당시는 전시였기 때문에 한갓 나병 환자 4사람이 전하는 말만을 듣고 성문을 여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할 기쁜 소식이 전파되지 않고 지체된 근본 원인은 왕의 의심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왕과 대부분의 신하들은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정탐을 하자고 합니다. 모두의 의심 속에서 단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 믿음의 사람의 충고를 듣고는 정탐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나간 사람들은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말지요.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가서 아람 사람들이 버리고 간 군수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에 엘리사의 예언처럼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됩니다. 성 밖에 무수한 양식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양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에 의해 역사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 아브라함에 의해 믿음의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량으로 5,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그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엘리사의 예언대로 사마리아 성의 경제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지만 그것을 의심했던 장관은 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5월 6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서 맑은 물이 샘솟게 하소서. 누구라도 와서 물 한 바가지 퍼올려 마시고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2장 이후 계속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역이 본장에서는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이전 장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사가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영향은 이스라엘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 아람에까지 미치고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만방에 떨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에 임한 7년 기근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엘리사를 선대한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했고 그 결과 기근 때에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사렙다 과부에게 그랬던 것처럼 기적에 의해서 양식을 공급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근이 온다는 것을 미리 통고받았습니다. 엘리사를 섬겼던 이 여인은 엘리사의 권고로 기근을 준비할 수 있었고 또한 타국으로 이거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막 어디든 양식이 충분한 곳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요셉 시대의 애굽인들이 기근이 오기 전에 그것을 알았던 것이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던 것 같이 수넴 여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역시 기근의 고통을 오래 겪은 후에는 마침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그들의 양식을 다 사용한 후이며 어디를 가도 수넴 여인이 이동한 때와 같은 좋은 조건으로 정착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블레셋 땅의 평온한 정착지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인접했던 다른 나라들은 그 당시에도 풍부한 수확을 거두었고 그 기근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임한 기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비가 오는데 그들에게는 비가 오지 않았고 그들의 곡식은 메뚜기와 황충이 먹는데 이방 나라는 메뚜기와 황충의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에게 주시는 심판이며 시련입니다. 기근이 끝나자 수넴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돌아온 수넴 여인은 자기 재산의 소유권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소유자도 없고 경작을 하는 사람도 없으니 국고로 몰수되었거나 이웃이 자기 것으로 소유 이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자기 소유를 돌려달라고 왕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왕에게 직접 호소했던 전통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할 때는 군대 장관에게 혹은 왕에게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넴 여인의 가까운 이웃들은 신의를 저버리고 어떤 거짓 증거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에게 대하여 왕에게 고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이 왕궁에 가서 왕을 만나려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수넴 여인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함께 엘리사의 기적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넴 여인이 왕에게 탄원하러 간 시점에 게하시가 왕의 면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게하시는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수넴 여인이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러 왔으니 바로 이 여인이 그 여인이요. 그 아들이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라고 말해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수넴 여인이 등장하였으니 왕은 게하시의 말을 믿었고 또 수넴 여인의 청을 승낙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고 환난 중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7절에서 15절은 아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뒤를 이을 자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임을 말씀하시면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일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일은 엘리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엘리사가 다메섹을 방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사엘을 시켜 다메섹의 모든 아름다운 물품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가 자기 병이 나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 베나닷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는 답과 죽을 것이라는 답변을 함께 합니다. 베나닷의 죽음은 하사엘에 의해서이며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힐 것을 보며 그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웁니다. 하사엘은 베나닷이 나을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전하지만 다음 날 이불을 물에 적시어 베나닷을 살해합니다. 16절부터는 아합의 사위 여호람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요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유다 왕국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32살의 임금이 되어 8년간 통치하면서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따라서 온갖 나쁜 짓을 행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후손들이 계속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죄의 길에 들어선 여호람의 불신앙과 그 원인, 그리고 인간의 죄악에 인내하시며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은 개인적으로는 경건하고 훌륭한 정치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현명하고도 인자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고 많은 부귀영화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나라 안에 산재하여 있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모두 부수고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들 여호람은 32세라는 어리지 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가장 먼저 행한 일이 6명의 자기 형제들을 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성격과 인품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게다가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과 사돈을 맺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여호람은 우상 숭배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물론 왕가끼리 평화를 도모하는 정략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는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에서 유행하는 우상 숭배의 풍속을 좇는 여인이었습니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적으로 결혼하면서부터 유다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그 어머니와 똑같이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야를 배후에서 마음대로 조종하여 아합의 지방과 깊은 연관을 맺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 유다의 바알을 숭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지경이면 유다가 또 여호람 왕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본문은 악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악한 자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등불이 타올라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악한 자들과 연결되어 이익을 도모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한 결단으로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작은 불일지라도 등불로 세상을 비추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발밑이 때때로 천길 낭떠러지일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걸어갑니다. 의심하여 멈춰서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진보하는 자가 되려 합니다. 우리의 걸음에 힘을 주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천군 천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대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라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굴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후가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 예후는 길앗 라못에서 왕의 군대 지휘관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인인 왕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섬기고 있는 왕을 대항하여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예후가 전부터 왕권에 목적을 두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돌보며 가르치고 있는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렀습니다. 부름을 받은 엘리사의 생도는 엘리사로부터 기름병을 받았습니다. 그가 할 일은 바로 이 거룩한 기름을 붓는 일이었지요. 엘리사는 생도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했습니다. 청년 선지자는 자기 일을 신속히 행했고 곧 길르앗 라못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함께 앉아서 전쟁 회의를 하고 있는 군대 장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무리 가운데서 예후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예후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는 예후에게 왕의 직분을 수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직이지요. 예후는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권력을 사용해야 하며 하나님께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는 예후에게 기름 부음과 함께 그에게 할 일을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로 하여금 우상과 죄악의 온상이자 국가와 민족 전체를 범죄케 만드는 근원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래전 엘리야에게 예언된 내용이 엘리사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조는 모두 네 왕조입니다. 여로보암 왕조, 바아사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조는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로 인하여 바아사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바아사 왕조는 7일 동안 왕 노릇한 시므리에 의해서 아합과 같이 그 일족이 몰살됨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시므리도 바아사와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범죄함으로 스스로 왕궁에 불을 넣고 그 속에서 타 죽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아합 왕가 또는 오므리 왕가는 예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앞의 세 왕조는 금송아지 우상과 바알 및 여러 우상들을 섬겨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통칭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죄를 어느 왕보다도 많이 범한 아합에 대해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그의 왕가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더욱이 갈멜산 대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것을 통해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합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의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아합보다 훨씬 더 악했습니다. 이제 11절에서 37절은 왕이 된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 엘리사에 의해 예언된 그대로 아합 왕조가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람은 아합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람은 부친의 길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권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악을 심하게 행합니다. 그 결과 요람은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후가 군사를 이끌고 요람을 치러 옵니다. 요람은 자신의 신하인 예후가 오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합니다. 심판당해 죽는 그 시간까지 자신이 당할 운명을 모르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결국 요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악인의 특징 중 하나는 심판을 받으면서도 돌이킬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성경은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라고 합니다. 요람은 예후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반역이로다 하고 외칩니다. 예후가 반역을 저지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한 것이지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로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 죄를 깨닫고 금식하고 모든 행동을 삼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직접 멸하시지 않았지요. 그러나 요람은 도망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예후는 요람을 죽인 후 그의 장관 빗갈에게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는 예후가 이세벨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성경은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고 합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심판에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도전합니다. 시므리가 누구인가요? 시므리는 유혈과 반역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7일 만에 죽은 사람이지요. 시므리는 궁전을 불살랐고 그 속에서 자신도 불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지금 예후에게 시므리의 신뢰를 적용시키는 것이지요. 예후는 선지자의 생도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후는 그를 저주하는 이세벨을 치려고 도움을 청합니다. 성문을 올려다보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자신을 도울 만한 사람, 이 일을 지지해 줄 만한 자를 찾는 것이지요. 예후는 모세와 같이 자기 편에 설 자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예후를 도와 이세벨을 징계할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과연 이세벨의 수종자들이 그녀를 예후에게 넘겨줍니다.
두세 사람의 이세벨의 시종들이 내다보고 예후의 명에 따라 이세벨을 아래로 던졌습니다. 성경은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고 보도합니다. 과거 이세벨은 무죄한 나봇을 돌에 맞아 죽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행을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심판하신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먹었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이 왕의 딸이자 이스라엘의 태후의 자리에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여 매장해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어 우아하게 화장했던 얼굴은 사라져버렸고 두골과 발과 손바닥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악녀 이세벨은 처참하게 심판받았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위해 의롭게 살면서도 고난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합이나 이세벨처럼 불의하게 살면서도 형통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세벨의 최후는 하나님의 예언과 같이 끔찍합니다. 이것은 모든 불신자나 악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성도는 죽어도 영광을 받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악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심판에 이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알곡과 쭉정이는 걸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땅의 것을 보느라 하늘을 올려다 볼 틈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하늘에서 오는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예언의 2차 성취인 예후의 출현과 그의 정치적 반영 및 그 결과가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본장은 북이스라엘 10대 왕으로 즉위한 예후가 아합 왕조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11절은 아합 왕가가 진멸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합 왕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사하여 이번 단락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지금까지는 요람, 아하시야, 이세벨을 예후 단독으로 제거했지만 본문에 언급된 아합의 70명의 후손들을 도륙하는 일은 장로들의 손에 의해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아합 왕가의 진멸 사건은 외견상 예후의 경쟁자가 될 아합가의 후손을 없애 후한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는 신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이 단락에서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인과 아합의 집에 속한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모두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후가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죄의 온상이었던 아합 왕조를 멸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후 자신도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함을 백성들에게 공표함으로써 백성들의 인정을 구했습니다. 둘째는 첫 번째보다도 부수적인 것으로 새 왕조의 건립을 위하여 구 왕조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는 것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은 기존의 아합의 왕족들과 관계한 권세자들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멸하지 않고서는 예후가 사마리아를 다스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 민족의 멸망뿐 아니라 한 가계의 멸족은 주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합 왕의 70인의 아들들은 기드온의 아들들의 숫자와도 같은데 아합이 이처럼 많은 숫자의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집안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집안에 심판을 내리자 단번에 멸절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모든 것들의 흥망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품 외에는 아무데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의 아들들은 당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강하고 튼튼한 도성 사마리아 성에 있었기 때문에 예후의 반란에도 안전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견고한 성 안에서 피살당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기회주의적인 인간은 자기의 이익과 평안함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 왕의 아들들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사마리아로 보내는 대신에 궁중대신과 지방관리, 장로들로 하여금 아합 왕의 아들들을 살해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그 명령을 아무 거리낌 없이 수행했습니다. 참으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나봇을 살해하기 위한 이세벨의 모함에 동참했던 자들로서 자기들의 안일함과 목전의 평안함을 위해 여기서도 예후의 요구에 순응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는 쉽게 배반하고 변절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7절은 여호와에 대한 예후의 열심을 보여주는 단락으로 앞에 정치적 숙청과 뒤에 종교적 숙청의 교량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후는 사마리아로 내려가다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그들 모두를 죽입니다. 이들은 유다의 방백들이었고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로서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오므리의 손녀이자 유다 왕가의 시집온 아달리아 자손인 아합가의 일가였던 것이죠. 이들은 아합의 집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 아합의 왕족들을 찾아가는 길이었기에 예후 왕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었고, 다른 한편 아합 왕조를 다시 일으키려는 음모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후는 이제 독실한 여호나답에게서 자신이 얼마나 여호와에 대해 열심인지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 견실한 레갑 족속과의 교류를 통해 종교개혁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질 예후 왕조는 아합의 왕조와는 관계를 철저히 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자 했습니다. 18절에서 29절은 예후의 종교개혁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여호람의 개혁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시행된 종교개혁 장면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놓고는 그들을 죽였습니다. 바알 신당의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후의 종교개혁은 바알을 제거하는 데만 국한된 부분적 개혁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던 종교개혁의 심층부에는 도달하지 못한 미흡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 또한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적 예언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예후는 정치적인 이유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주역이 됩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이 사라지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 그것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야만 한다는 것과 개혁은 한순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완전히 수행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후와 같이 부분적으로만 고치고 정치적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완전히 개혁하지 못할 때 불완전했던 부분으로 인해 다시 죄악의 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36절은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후 그의 28년의 치세에 대해 총괄 평가를 하는 부분으로 예후의 선행에 대한 복과 악행에 대한 징벌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선행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복을 주시지만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참으로 예후 왕가는 4명의 왕인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등으로 약 45년간 통치한 아합 왕가보다도 훨씬 더 긴 약 120년간의 통치 기간을 보내므로 북이스라엘 창건 이래 가장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하는 왕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람 왕 하사엘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찢겨지는 징벌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또 정치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우리 안에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가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던 왕들이 이 정도는 전통이니, 이 정도는 정치적으로 필요하니 남겨두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훗날 걸림돌이 되어 다시금 악으로 빠져들게 했던 것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전통으로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두고 있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찾아 남김없이 불살라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